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건강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회복이 원할까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이 원하겠죠.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로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회복을 원하고, 자녀 또 관계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는 또 그러한 자녀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비로 인해서 또 수해를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또 있기를 원하고, 전쟁이 있는 국가에서는 빨리 평화가 오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회복을 원하겠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정의는 예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한 회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생겼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를 그들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그 포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그들이 원했던 포도주일까요?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상급의 상급, 그러한 좋은 포도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강약 속에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냈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을 것도 풍족했고 누릴 것도 풍족했다. 우리가 종으로 조금 있는 그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복은 이 애굽을 되돌아봤고 이 애굽을 소망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들의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아니었죠.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회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이와 같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33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흥정력으로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서 가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은 뭐죠?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을 이루는 참된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쉼과 안식과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주님께서 오늘 34장에서 세 가지로 오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돌판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그것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받았던 돌판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리.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 어디 갔어? 지도자 어디 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우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론이 그들을 향하여서 금을 가져오게 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 부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돌판이 깨어지니까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삶 가운데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근처에 와서는 안 된다. 업신거려서도 안 된다.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32장에 보면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3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장신구를 다 주님이 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장 5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들의 삶 가운데 붙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장신구, 다시 말하면 그들을 치장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애굽 생활에서 배우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언약의 증표를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들은 그 마음을 지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그 앞에 돌아서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올라오라고 말씀하면서 그 두 돌판을 깎아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아침 일찍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모세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회복을 명하셨을 때 그 회복의 명령,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연로한 나이에 그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받아쓰고 있는 모세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그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산을 오르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발걸음으로 오늘 모세는 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침 일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나옵기는 우리의 인생도 아침이 일찍이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그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없다라는 이유로 참지 못하고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과 마음은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새해 송무영 신예배 가운데 내게 주셨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올 한 해 주님의 산지를 향하여 내가 나가기를 결단했는데 우리 전반기 거쳐오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퇴색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약해져 버렸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뜨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곧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를 총회에서 가지고 이번에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초등부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말씀으로 나누었고 또 우리 나머지 우리 부서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지. 이거를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이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의 삶 가운데 새기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말씀을 깨뜨리고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에 어긋나게 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자신의 탐욕과 자신들의 계획과 하고픈 욕심으로 나타나는 우상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주석가들은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성품을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분들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자궁은 뭐죠? 아이를 품는 곳이죠. 아이를 데리고 있는, 품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바로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잘하고 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왜 질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긴 코를 가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석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막 그 만화를 보면 코에서 막 연기가 나는,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길면 어떻겠습니까? 그 코를 빨리 삭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코가 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화를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헤세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 가운데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신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끄신다, 신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지속적이신 분이다. 한 번으로 퉁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천대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은 뭡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이 용서해 주시는 분,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죄의 무게, 죄의 무거움, 그것을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 사랑에는 공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7절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오늘 이 모세의 반응은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이 모습은 누가 회복되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금송아지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이들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금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해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고든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했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까? 아니죠.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고 다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에 새벽을 깨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니까? 날마다의 역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잘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어떠한 일들이 터지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으면 주눅들고 좌절하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회복의 순간이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내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했죠?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나 불렀으면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야 지금 도망자, 그리고 미디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양치기로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반문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어. 네가 이 미디안 땅에서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네 삶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에게 나의 열심을 멈춰준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여호와 여호와라고 선포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호와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호와시여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에게 없는 게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은 골리앗인 것 같지만 없는 게 있어.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가진 것 없어. 그런데 딱 하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너에게 간다. 너와 싸운다.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십니다. 승리의 그 이름을 우리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뭘 세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그리고 그 상대방의 절대적인 신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무도 보지 못한 것,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희에게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너희에게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에 나오는 것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해요. 언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너희들이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라? 너희들이 언약을 맺어야 할 자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사람 간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죠? 가나안의 족속,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과 합하고 세상과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과 너희들은 언약을 메고서는 안 된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시나. 그것이 너희의 눈에는 보기 좋을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는 합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에 올무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 돈이 있으면 내게 인생이 회복될 거야. 아, 내가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내 삶이 조금은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고 내 인생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요, 내가 연약 맺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누구랑 언약을 맺을래? 너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너 누구랑 언약을 맺을 거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왜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죠? 애굽보다 좋나요? 아니요. 지리적으로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살기는 좋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래요. 세상적으로는 보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이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땅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곳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익산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주민센터를 가서 제가 이제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왜 익산 땅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갔어요. 이 신협에.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왔는데요. 왜 여기까지 시골까지 오셨어요?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서울은 성공한 곳,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 조금은 가지지 못한 연약함,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가나안은요 거기에 비하면요 익산이에요. 애굽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7절 말씀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음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어요. 결혼을 하죠.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에 어느 예식장, 무엇을 대접할까, 또 얼마나 꽃을, 또 어떠한 장식을, 어떻게 무엇을, 그렇지만 그것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식은 뭐죠? 언약.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제 한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결혼식이고 언약이에요. 그냥 그날 축하받고 끝나면 그것이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 맞춰요? 그 한 번의 결혼식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서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신랑과 신부가 순결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식을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냐라는 거예요. 죄 많고 더럽고 오늘도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러내고 있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장소를 어디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는 것이죠. 성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심판을 받지만 충실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진 돌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진 말씀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게 주어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걸어온 것 같은데 언젠가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말씀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처음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누구와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신랑 되는 하나님과 함께 신부로서 우리는 나가야 하건만 우리가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의 방법으로 언약을 맺고 세상의 그러한 내가 붙들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